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진짜 그렇지요.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견딘 것 같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 시각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된 뒤에 한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내 삶에는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것도 단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오랜 세월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돌 몇 개가 무너져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였냐? 패배의 흔적이었고 수치의 흔적이었고 절망의 흔적이 바로 이 성벽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무너졌다. 그리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냥 조금만 수리하면 보수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도 참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힘들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함으로써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지요. 공사가 시작이 된 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자마자 외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력으로 힘을 빼게 하는 겁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을 또 다 막아냈더니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받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이 공동체가 갈라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작도 어려웠는데 시작하니 외부의 공격도 있고 내부의 공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사람도 힘들었어요.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시작하는 말씀이 이것인 거예요. 놀랍게도 성벽의 역사가 단 52일 만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어떤 질문입니까? 도대체 시작도 어려웠고 시작하자마자 외부의 공격도 있었고 내부의 문제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 거대한 성벽의 문제가 52일 만에 해결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바로 16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난 뒤에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 한 절을 압축하면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어떤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된 뒤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냈다. 내 지도력이 좋았다. 내가 끝까지 인내했다. 내가 잘 참았다. 내가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엄청 수고했고요. 백성들도 엄청 수고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엄청난 땀을 흘렸고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다른 무기를 들면서까지 이 성벽 공사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가 바라본 것은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왔지만,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라면 저는 저를 굉장히 많이 띄웠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는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위한 자신의 소원을 말했지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먼 길을 택했지요. 그리고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설득했습니다. 또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들의 공격에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내부의 갈등도 지혜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죠. 그렇다면 조금은 이렇게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제가 그동안 돌아보니 52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나도 고생한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내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할 수 있지 않나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랑인 것 아닌 것처럼 막 자랑할 것 같아요. 자랑인데 자랑 아닌 것처럼 그때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네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섬김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그 수고와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얘기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 성벽 완성된 것을 바라보며 아마 느헤미야가 이런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두려움 가운데 담대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버틸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마침내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내 힘만으로만 왔습니까? 내 지혜만으로 가정을 지켜냈습니까? 내 능력으로만 자녀들을 키웠습니까?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무엇이죠? 내 남편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내 아내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금 4명 있는 저 어린 아이들도요, 제 뜻대로 안 돼요. 얼마나 이제 커가면서 자기 고집들이 생기는지 내 뜻대로 자녀들이 안 돼요. 남편도, 저도 아내 말 잘 안 듣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되돌아보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도 되돌아보면요,
저는 양산 촌놈입니다. 양산 촌에서 태어났고요. 이 양산 촌놈이 물질도 능력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촌놈이 너무 이쁜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것도, 자식도 넷이나 낳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되돌아보면 은혜인 거예요. 저는 사실 젊은 시절에 늘 고민했거든요. 나 같은 놈 누가 만나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자식은 놓을 수 있을까? 자식을 놓은들 내가 아기는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제가 한 것 없이 잘 크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산촌놈이 수도권에 진출해 우리 안영주 목사님 만나고 또 우리 김태선 목사님, 홍순관 목사님, 홍은지 전사님 이런 좋은 교육자들 만난 것 제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요. 되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안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을 걸었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만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과 역경들을 거쳐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육체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합니다. 작은 염려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잠을 설치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우리가 내 힘으로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 인정하시며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인정한 거예요.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은 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홍보하고 광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철저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어떤 겁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시작부터 기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내 좋아하는 친구들,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또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의 회복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절호의 기회이지요. 그 대제국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절호의 기회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 내가 지금 들어줄게. 이 짧은 상황 가운데, 이 짧은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또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공격했을 때도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했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했고,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기도했고,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술, 기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세요.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기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듦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사람을 믿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화요일 제가 새벽 당번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설교 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 좀 수요일 날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설교 좀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화요일 날 새벽 기도 간다. 그러니까 첫째가 하라는 거예요. 아빠! 저도 갈래요. 그러니까 둘째가 오기가 생기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갈래요. 그리고 나서 셋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그럼 저도 갈래요. 놀랍게.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절대 깨우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알아서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무엇보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아빠가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 수요 예배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래서 4시 40분쯤인가 50분쯤에 도착해서 6시 10분까지인가 애들하고 1시간 넘도록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잘 자더라고요. 잘 자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직접 일어나서 아빠가 얘기했거든. 놀러 가는 거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거야. 아빠 너희 강제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라 너희가 간다고 했어. 그러니 갈 때는 무조건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가서 갈 때는 기도할 게 없으면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아내, 아내들 거의 아내들밖에 없는데 됩니까? 특히 자녀들, 저는 겁이 납니다.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겁이 나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맡고 또 부모님들과 상담하면요, 보통 아니에요. 이 청소년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참 재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성벽이 완성이 되어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아니에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야 사이에 계속 편지가 오고 갑니다. 도비야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깊은 인간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야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서 도비야, 산발랏 막 칭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또 도비야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더럽게 하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15절에는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고백합니다. 이방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안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는 좀 평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제는 웃고 즐겁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벽은 완성됐지만 기억하십시오. 도비야는, 산발랏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탄탄대로 잘 풀려나갈 것이다. 기도하면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은 완성됐지만 대적의 위협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없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녀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사업이 언제나 잘 되고 가정에 갈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벽을 다 쌓았지만 그 가운데 도비야가 있습니다. 산발랏이 있습니다. 게셈이 있어요. 하나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좀 살만하겠지요. 하나님, 이제 좀 편해지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기도할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산발랏이 있다고, 도비야가 있다고, 게셈이 있다고 은혜가 없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시작부터 문제였어요.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 외부의 공격, 내부의 문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현실을 바라봤을 때, 남편과 자녀와 모든 문제를 바라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벽은 완성됐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산발랏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웃었던 날도 있었고, 울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오늘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돌아보면 눈물 날 일도 많았고, 웃을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고, 죽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근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 버틴 것도 아닙니다. 내 지혜가 뛰어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다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벽이 완성이 돼도요, 여전히 내 눈앞에는 산발랏이 있습니다. 도비야가 있습니다. 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의 고백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